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PPT로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아멘. 여러분은 어쩌다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비하사 우리를 여기에 앉아 있게 하셨습니까? 393 집중기도 우리 먼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PPT 자료 보고 393 기도 같이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393 누리는 집중기도 영원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죄로 인한 우리의 저주와 재앙, 사망과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나를 통해 성취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237의 빛으로 서신다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내가 누리기 위해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 말씀 기도 24함으로 창세전부터 이미 내게 심어 놓으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개발하고 누림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셔서 창세기 1장 28절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확산의 복 에덴의 축복이 나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복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나는 이 시대에 전무후무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나의 업이 천명, 소명, 사명으로 재창조됨으로 전무후무한 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이후 전무후무한 교회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가운데 내가 이 시대에 제자를 남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70제자를 세우고 70지역 70종족과 70나라를 살리는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3시대 주역으로 인도받아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라는 것이 사실 안 믿어지고 영적 사실에 대해 말할 자신도 잘 없고 우리가 방금 기도는 했지만 393 메시지는 어렵고 한데 세상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방금 영상 보셨잖아요. 첫 마디에 사람에 대한 애정이 뭉클뭉클한 책이에요. 이러면서 단일 정부 세계 대통령을 언급하는 이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이 세상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말씀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봤는데요. 강과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과하다는 말이 있죠.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아 넘긴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간과해버리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놀라지만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아 넘겨버립니다. 앞으로 계속 지구가 또 뜨거워진다고 하죠. 어떤 조치가 없이는 이대로 간다면
인류 멸망 시간은 불과 5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 세계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사실 이대로 가면 50년 후 지구는,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되지만, 이런 재앙을 막기 위해서 세상은요, 지금과는 다른 문명으로,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문명과 방식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사단은 지구를 지켜야 합니다. 독수리 오영재가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라요, 사단은 지구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 어제 우리가 하요 제자 메시지 가운데에서 사단의 속성에 대해, 그리고 사단의 끝에 대해 잠시 말씀을 받았지만요, 사단은 영원한 처소에 결국은 자기가 갇힐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자기의 때를 계속 미루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해서 자기의 때를 계속 미루는 것이죠. 신명기서 29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현장 앞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불신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같은 큰 시험과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과 구름 기둥과 불기둥 같은 큰 기사를 너희들은 보았지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구나 라고 지도자로서 아쉽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제자라면 세상을 상식보다 위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식보다 위에서 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봐야 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처럼 여기잖아요. 그게 실수입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6절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참 많이 속상하셨던 모양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7절에서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가 아니라 더 강한 어조로 다시 반복해서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이 말씀을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를 혼내는 게 아니라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이 말씀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7절에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왜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니 놓고 미역국 먹은 게 한탄스럽다 이 자식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안 듣고 자랐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강주야 난 니 같은 나 12도 키우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기 지정신으로 가나 저가 뭐가 덮어 씨가 척하지. 여러분,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것들이란 7절에 그것들이란 인간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 새끼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와는 다른 영적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상식보다 위에서 듣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사람은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왜 지옥불에 던지느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왜 이 땅에는 괴로움과 제약이 가득한가? 나는 교회 다니는데 훈련도 받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이것이 내 입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새끼한테 하는 말인지 우리와는 다른 그 영적 존재에 대해서 하는 말인지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이 땅의 괴로움과 제약이 나의 불편함이 아니라 나의 인생 미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불편함, 여러분 환경 속에 있는 불편함, 여러분 현실 속에 있는 그 불편함이 오히려 나의 인생 미션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괴로움과 제약이 나의 인생 미션이 되기 위해서는요, 3가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다른 나를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세계란 하나님은 왜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하나님은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다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읽혀지는 책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께 조명을 받아야 읽혀집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영적 세계에 관한 말씀이고요,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읽혀지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들과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사실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시간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주들과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셋째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이죠. 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내쫓기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참소가 무슨 뜻입니까? 참소라는 말은 거짓말로 죄를 꾸미는 것을 참소라고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단에 잡힌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결과 세상은요,
괴로움과 제약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필 사단이 저 삼청천 어느 공간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 사단이 내쫓긴 이 땅 지구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단은 저 화성에서 살게 하고 인간은 이 땅 지구에서 처음부터 괴로움과 제약 따위는 없이 행복하게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 의문에 대한 분명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계시록 12장에서 잠시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이후부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요 인간의 구원 수단으로 사용하셨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괴로움과 제약이 나의 인생 미션이 되기 위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다른 세계입니다. 두 번째, 이 땅의 괴로움과 제약이 나의 인생 미션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힘이란 내게 절대 메시지가 있어야 하고요 내게 절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와 또 사건을 만나도 나에게 절대 메시지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됩니다. 문제는 내게 3611이라는 세상 메시지는 있는데 절대 메시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절대 메시지란 문제와 사건과 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절대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을 시작할 때 성경 공부를 시작하지 않고 복음 공부부터 시작하잖아요. 구원의 길,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같은 복음 공부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영적 배경을 통해서 지금 내게 와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정말로 내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현장에 있는 내 문제를 통해서 내 현실을 통해서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절대 메시지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절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절대 말씀이 무엇입니까? 절대자의 말씀이 절대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절대 메시지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절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많은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은 나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절대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9절과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현장과 강단에서 24복음만 말하는 제자로, 이를 위해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24복음만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와 또 상황과 현실 앞에 그리스도를 보는 절대 메시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때 기록된 하나님의 절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나를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절대 메시지와 절대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사실은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데 어려울 분도 계실 겁니다. 맞죠?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겁니다. 없을 수 없죠. 저도 여기 앉아서 여기 서서 보니까 제가 싫어하는 사람 몇 분 눈에 탁탁 들어오는데 네. 그런데 여러분, 내게 절대 메시지가 있다, 내게 절대 말씀이 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게 절대 메시지, 절대 말씀을 가지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237이라는 전체 메시지 속에 내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의외로 237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만 함께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절대 메시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복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복음으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메시지를 찾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절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37이라는 전체 메시지 속에서 내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땅의 괴로움과 제약이 나의 인생 미션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다른 나를 누려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나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복음의 한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한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한이란 복음의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요, 복음의 이유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야 합니다. 이때 복음의 한을, 다른 나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요, 한은 품는 것이 아니라 한은 누리는 것입니다. 품는 것은 상처죠. 그러니까 과거가 마냥 싫은 게요. 저는 과거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가방끈 짧고 말도 더듬거리고 하는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과거가 없었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정인으로 서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복음의 한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정체성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란 인생은 어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쩌다 하나교회에 오게 되었고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복음을 받게 되었고, 여러분이 어쩌다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설계하실 것이구나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나의 것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시대 영적 사실과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가운데 현장에서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신 것이라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내 인생을 통한, 내 작은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날마다 기도 속에서 나를 설계해 나가는 가운데 나를 드러내지 않고 현장의 작은 정인으로 나를 포장하지 않고 디자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영상에서 강경화 전 장관은요, 우리나라 지식인 1% 안에 드는 여성입니다. 외교부 장관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지금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입니다. 코로나는 어떤 의미로 남을까? 앞으로 반복될 팬데믹 앞에서 전 세계는 어떤 공동의식을 만들어 나가야 할까? 거기에 대한 지식인들의 답은 국제사회의 리더십 부재. 각 나라마다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유엔이나 WHO 같은 국제기구가 있지만 앞으로는 단일 정부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자기끼리 땅 따먹기 하고 네가 복음이니 내가 복음이니 이러고 있을 때 세상은 이런 영적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세계라는 것이 안 믿어지고 영적 사실에 대해 말할 용기도 잘 없고 우리들조차 393 메시지는 어렵다고 이렇게 할 때 세상은 이런 영적 흐름으로 흘러가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는, 지속되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요,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내게 절대 메시지가 있어야 하고요, 내게 절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 위해서는, 지속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내 인생이 편집, 설계, 디자인됨으로 복음의 한을 누리는, 세상과는 다른 나를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그리스도가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어제 구입한 내 자가용이고 분양받은 내 아파트가 아름다운 것입니까? 세상은 모르는 다른 것 세 가지를 보고 가지고 누림으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로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는
그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하고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복음을 주셨지만 내 기준에서 세상을 보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보다 보니 우리는 3611이라는 그 세상 바운다리 속에 올무와 함정과 포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확인하고 복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어쩌다가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어쩌다가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심을 알고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모르는 다른 것 세 가지,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힘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나를 누림으로 정말 아름다운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념비적인 전도와 선교에 대해 기념비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과는 다른 세계를 보고 세상과는 다른 힘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나를 누림으로 이 시대 복음으로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업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